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우리의 지향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두지 마시고 뭐로 두라고요? 거룩함으로 두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룩함으로 두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낭망이 오더라도, 공고가 오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 7장 14절에 공고 형통이 병행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죠.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행복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아무리 꿈꿔도 그 행복만 오질 않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내가 살 소망이 끊겨지고 사형 선고 받은 그러한 삶의 고난이 올지라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나쁜 것이 아니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화를 복으로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고난이 세면 셀수록 영광이 클 수 있도록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야 하고서 이렇게 선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환난, 궁핍, 또 핍박, 박해 이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사람의 해방, 사람의 비방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되죠. 왜? 인생의 목적 자체가 거룩이니까 나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늘 사랑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수 없죠.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사랑이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런 종교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지 잘 분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개인적인 유익이, 이기적인 욕망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지, 누군가를 친절하게 베풀고 따뜻하게 하는 일이 그 목적이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늘 분별하는 거야. 내가 남에게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사랑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되도록고 말 수 있는 것이 지혜고요. 되는 것이 있으면 더 잘 될 거 하는 것이 지혜죠. 지혜는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보고 듣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지혜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속성,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 속성은 다스림입니다. 통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다스림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다스리고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을 다스리잖아요. 그럼 물질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죠. 그래야 자유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죠. 자유. 그러니까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통치권,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권세라는 게 뭐예요? 다스림이죠. 통치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물질 문제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이, 권세가 나한테 있다. 질병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거를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를. 권세가 있다는 거를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또 내 환경으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다스리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겁먹고 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지혜, 네 번째는 다스림, 통치. 이게 다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스림이 있어야 자유가 돼요. 자유가 와. 다스림이 있어야, 그러니까 통치권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다스림이 없으면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코로나19에 내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럼 다스림을,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다스려 나가는, 정복해 나가는, 이기는 자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무장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럼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환경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다스림이죠. 컨트롤이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이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는데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임에 따르죠.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책임을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 균형을 이루는 이런 것이 바로 현명한 신앙생활이죠.